2018년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고독 담당 장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즉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영국은 75세 중에 절반가량이 혼자 살고 있으며 또 영국 전역에서 혼자 사는 사람의 수가 약 200만 명이 되기에 이들의 그 외로움의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2017년에 외로움위원회라고 하는 그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에 15개 피의 그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로움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으면 내가 그 담배를 거의 중독 형태죠. 중독 형태로 한 15개 피 정도 필 정도의 그 안 좋은 영향이 사람에게 끼친다고 합니다. 외로움의 문제는 영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3년 외로움 관련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전반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외로움의 수준을 느끼는 정도를 물었는데 그 물은 질문에 53%가 꽤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10대부터 70, 80대까지 모든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3명 중에 1명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대답하고 교회 내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듯 외로움의 문제는 모든 세대,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외로움은 인간이 평생을 지니고 가야 할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찾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결혼을 통해서 이 외로움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싱글들, 청년들이 내가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그래도 내 외로움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바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결혼은 오히려 외로움에 괴로움을 더해질 뿐입니다.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라고 라는 이 책에 한 여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성은 결혼하기 전만 해도 가족은 친구보다 가깝고 끈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예전만큼 끈끈함을 유지하기가 어렵더군요. 그 외로움을 남편의 존재로 채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성향상 대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이런 걸 말해서 못하나 하는 생각으로 각자 굴을 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이 세상에 제 속을 제대로 털어놓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결혼하니 더 외로워요 라고 그렇게 결혼 후에 더 심해진 자신의 외로움을 토로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철학자 니체는 삶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보다 더 최악의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와 함께 있음에도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결혼 후 외로움은 일상에서의 외로움보다 더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 관계로 맺어진 서로의 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한 불만족, 소통의 단절, 신뢰 상실, 심지어 외도나 이혼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로까지도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결과도 잠시의 외로움을 해결할 뿐입니다. 내가 외로워서
내가 이혼하고 내가 외로워서 외도를 해도 그것은 잠시 해결책일 뿐입니다. 2022년에 선우 결혼문화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의 발표에 따르면 이혼 후에 또다시 결혼을 결심하는 이유, 즉 여러 번 재혼이나 3혼, 심지어 4혼까지도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는 이유 역시 정서적인 외로움, 이 정서적인 외로움이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외로움의 문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로운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여자를 주시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도다 라고 서로를 향한 연합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타락 이후 이 연합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가장 친밀해야 하는 관계에서도 장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진실하던 관계는 이제 감추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부끄러움을 감추었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감추는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분명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한 타락 이후 결혼의 관계 역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도 외롭고 힘들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외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계속해서 복잡한 마음으로 얽혀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평생 함께할 누군가를 갈망하면서도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향하여 10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적인 부도덕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너희가 성관계로 인하여는 그 부도덕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매우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즉 간음의 핵심은 그것이 결혼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간음은 성경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이집트, 아수르,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즉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사형에 해당하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음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말씀하시는 것은 간음이 단지 둘 사이의 성적인 부도덕의 죄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은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되라고 결혼이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때에 그 요셉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은다라는 겁니다. 즉 간음은 결혼의 관계를 깨트림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 그 결혼의 관계에 하나님과 함께 세운 그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결혼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그래도 나는 꽤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평생 결혼 관계를 잘 지켰고 또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남편이나 아내가 없이 홀로 있다 할지라도 나는 평생 그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헌신하며 사랑하며 지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혼인관계 이외의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기에 절대로 그들은 자신의 아내 이외에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7계명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범위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7계명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범위로 축소했다고 말합니다. 원래 7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너희가 지킬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하여 좁혀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내가 아내가 아닌 남편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니 나는 7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축소하여 한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너희가 한 행위가 아니라 너희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그 성적인 부도덕함이 아니라 마음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관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결혼의 관계, 내게 주어진 인간관계의 관계,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의 모든 부정한 것에서 순결함과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청년이들이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음욕의 문제가 결혼을 통하여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음욕에 불타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이 청년의 때에 음욕으로 뜨겁게 불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하면 이 음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욕의 문제는 단순한 욕구의 문제가 아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결혼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든 여전히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문제입니다. 내 배우자는 내 마음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내 배우자는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음욕뿐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의 정서적인 욕구가 무시되고 관심, 지지, 사랑이 부족하여 점점 마음으로부터 부정적인 메시지가 쌓여가 외롭고 마음 둘 곳이 없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결혼 후에도 여전히 외롭고 왜 결혼 후에도 여전히 나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사랑해서 만난 그 사람과 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마음과 몸이 합해지지 못합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까? 내 마음이 내 사랑하는 이가 아닌 누군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까? 내 마음이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기심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렇듯 가정 안에서 느껴지는 마음의 외로움은 점점 결혼 밖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혹은 인간관계를 마치 마트에서 물건을 사듯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욕구가 충족되면 쉽게 폐기하거나 손절하는 등 관계를 소비의 대상으로 여겨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비적인지 모릅니다. 그저 내가 원할 때 잠깐 만나고 내가 필요할 때 잠깐 찾다가도 내가 필요 없으면 너무나 쉽게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심지어 결혼의 관계 가운데 가족 안에서도 이렇듯 소비되는 인간관계가 나타나는 지경입니다. 부모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부모를 무시하고,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녀를 박해하는, 형제 간의 우애는 깨져버렸고 부부 간의 관계는 상실되어 버린 그런 관계가 오늘날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렇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닌 내가 어떤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결혼한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 결혼의 관계를 마친 혹은 결혼의 관계를 아직 하지 않은 홀로 있는 사람에게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람과의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아주 어린아이도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고 70, 80대 된 어르신들도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만남으로 자칫 자신과 타인을 망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나는 그 만남들, 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나와 타인을 망치게 합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육체적 관계를 맺거나 스스로를 너무 낮추는 등의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종종 뉴스를 통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사별한 이후에 새로운 만남을 갖기 시작하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 때로는 사기를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살인에 이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만나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그 외로움 때문에 우리를 망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평생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며 아파하는 우리에게 인간의 욕구대로 소비되는 인간관계가 아닌, 특별히 결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하고 건강한 관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겁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호하시는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에 부르심을 받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난 곳이 우물가라는 것이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남성이 여성을 우물가에서 만난 몇몇 사건들은 모두 남편들이 아내를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즉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영적인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마리아인이며 이미 여러 남자와 결혼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성과 함께 있지만 그 남자도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입니다. 말 그대로 이 여인은 평생 외로움에 떨었고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여전히 지금도 온전한 관계를 갈망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온전한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여전히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의 부정, 너의 더러움, 너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물, 너의 외로움, 너의 갈망, 너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물, 그 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진정한 신랑이 되셔서 온전한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관계, 외로움으로 인한 인간의 욕망으로 소비되는 관계, 깨어진 결혼 생활, 순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관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음을, 그로 말미암아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외로움과 간음의 죄악에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전에는 내 간음이, 전에는 내 죄악이, 전에는 내 외로움이 부끄럽고 감추어야 할 거고 숨겨야 할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러난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내 채울 수 없던 그 외로움의 물동이를 주님이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빈 물동이를 지고 우물가로 왔듯이 외로움과 깨어짐으로 인한 우리의 영혼의 텅 빈 물동이를 지고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빈 물동이에 지금까지 채워 넣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사실상 소비된 인간관계, 불완전한 사랑, 순간적인 만족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생명의 물,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참된 사랑으로, 참된 결혼으로, 참된 관계로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단순히 금지 명령으로 보지 말고, 내가 단순히 그냥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계명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으로의 초대, 우리의 모든 관계를 거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 그리고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외로움이 아닌 사랑을,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소비되는 관계가 아닌 언약의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빈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서 새 관계, 새 사랑, 새 삶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7계명 앞에 어쩌면 우리는 그래 난 그래도 좀 잘해왔어, 그래 난 지금 괜찮게 왔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은 어떠니? 너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니? 너의 마음은 진정한 온전한 인간관계를 누리고 있니?
네가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쏟고 있니? 네가 홀로 돼 있는 지금 외로움으로 인하여 그저 누군가를 갈망하며 찾고 있지는 않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허전합니다. 내 마음이 빈 물동이 같습니다. 주님, 이 빈 물동이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으로 채워주실 때에, 그 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외로움으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닌 진정한 회복된 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수를 이 시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부르짖어오니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외롭고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여 결혼하여 살면서도, 홀로 되어 살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하여 소비되는 인간관계를, 내 욕망과 내 욕정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여 내가 헛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 하는 그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그 생수의 강으로 내 빈 물 항아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빈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갈망하는, 그렇게 채우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된 욕망과 헛된 관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했습니다. 내가 결혼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홀로 있든 여전히 마음이 외롭고 허전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우리의 소비된 인간관계로 그것을 채우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실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빈 물동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로 채우기를 갈망합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의 새로운 관계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마르지 않은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결혼의 관계가, 우리의 홀로 있는 이 지금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외로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갈망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가슴에 손을 포개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